제가 포도나무 교회 12년 이렇게 담임 목사 하면서 처음으로 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을 주제로 설교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물론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게 좀 이런 것들을 다루고 했었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로 이 주제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 자신이 이거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함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인데 혹시 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꾹꾹 참고 설교를 참아오던 것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SNS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이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계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1조는 신약 시대에는 폐지되었다. 신약 시대에는 11조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에는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더 극단도 있어요. 11조 하면 이단이다 라는 주장하는 목사님까지, 목사예요. 목사인데 11조를 하면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한쪽의 극단은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그것도 아주 서울의 큰 교회 아주 감리교 감독이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보다 조금 정도가 낮은 것은 이거 정도 낮다고 할 수 있나요? 하여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11조를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징수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권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양극단이 있어 왔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11조를 정리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있다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순서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유숙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느라고 제가 한 주간 더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자, 11조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수입의 소득의 10분의 1이죠. 10%입니다. 11조가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소산입니다. 토지소산 토지에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은 조금 바꿔서 소득의 11조라고 하죠. 성경시대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였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은 100% 농경사회가 아니라 세미노마딕이라고 하는 소위 반유목민 상태였어요. 양도 키우고 그러나 몽골족처럼 아주 유목민, 그냥 유목에 의존하는 유목민족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땅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하는 유목도 해요. 그래서 반유목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23절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우리는 다 지금 내 노동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습니다. 월급으로 받죠. 근데 농경사회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소출을 얻는 거죠. 그 토지의 소산입니다. 반유목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소와 양의 양도 있어요. 소와 양도 그것으로도 11조를 바치는 것이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이게 매년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 매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는 소출, 생산의 단위입니다. 생산을 하면 그것이 결과로 농사를 지으면 그곳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득이 주로 월급으로 월 단위로 되어지죠. 그래서 월급의 11조 이렇게 되어지는. 만약에 주급을 받는다면
주급으로 받아야 되겠죠.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다. 그것이 또 하나의 단위가 돼서 그것에 또 11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1조를 어느 목사님이 국세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국세화됐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듯이 되어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고, 국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바치니까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의무가 그쪽에 생기죠, 나라에도.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자, 11조의 기원은 시작은 어디서 생겼냐면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사해의 5 왕들에게서 잡혀가는 것을 밤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인적인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롯을 구해 옵니다.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고요. 밤에 야간 기습을 해서, 왜냐하면 적은 수의 아브라함이 큰 수의 그돌라오멜 왕을 상대해서 싸우려면 기습 공격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위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근데 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맞아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큰 제사장, 히브리서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할 때 마치 예수님의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물과 포도주로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전쟁에서, 지금 전투에서 노획물이 있잖아요. 옛날 고대 전투는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물건, 노예를 잡아오잖아요. 가지고 오는 노획물, 그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큰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내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투를 했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죠. 감사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창세기 14장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11조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야밤 도주를 합니다. 밤에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첫 밤을 보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닥다리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그때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하죠. 내가 무사히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계시는 걸 내가 몰랐도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이게 두 번째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통이고 야곱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그 이후로부터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주는데, 시내산 율법보다 400여 년 전 앞선 일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앞선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 율법으로 우리들에게 전파되어지고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명령되어지죠. 자, 11조가 제일 처음 율법에서 어떻게 나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위기 출애굽기에는 없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얼뜻하면 제사법,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또 성결법,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마지막 25장에는 희년, 안식년 이런 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마지막 27장 레위기 27장 마지막 30절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 다 찾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아까 토지의 소산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월급으로 받으니까 종류가 딱 됐습니다. 화폐로 드리면 돼요. 근데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땅의 소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곡식이나 열매나 반유목민 상태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종류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데 30절 보세요.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사실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사용을 하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약시대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돌보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결정해서 내가 쓰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이게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야. 가산세가 있어요. 5분의 1, 20% 가산세를 내는 거예요. 뭐 하려면? 물은다는 게 뭘까? 우리는요 11조를 드리면 다 돈으로 드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해서 10만 원 11조를 하는데 10만 원의 그 만 원짜리 10장 중에 물론 좀 구겨진 것도 있고 허른 것도 있지만 다 어때? 가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했는데 포도에 11조를 했는데 드리고서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 10바구니를 거뒀어요. 한 바구니를 드렸는데 보니까 저게 너무 좋은 거야. 드린 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물르는 거예요. 물르고 좀 물어 터지고 좀 한 거를 이걸로 바꾸십시오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러도 좋다. 물러도 좋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 가산세 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리라. 자, 올해 양을 잘 키워가지고 10마리를 더 늘었어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드리는데 어떤 거 드릴 거야? 제일 튼튼하고 좋고 한 걸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비실비실하고 하는 걸 드릴까?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가 있으면 울타리로 들어갈 때 목자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쟤네들이 막 놀다가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들어가는데 10번째 들어가는 그놈. 여러분 이거 뭐죠? 이렇게 우리 집에 뭐 할 때 막 들어갈 때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번째 들어가는 것,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3절 보시면 그 우요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 이건 무르지 못하네. 근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놈까지 같이 바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1조입니다. 11조를 온전한 11조, 내가 온전한 11조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11조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제가 전도사 목사 초년생일 때는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11조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11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월급을 받았는데 보니까 뭐 세금도 띄고 뭐도 띄고 옛날엔 재형저축 이런 것도 막 띄고 100만 원 월급 중에서 내가 80몇만 원 받았는데 80몇만 원의 11조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 100만 원의 11조를 떼야 됩니까? 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 재형저축을 맨날 10만 원씩 붓는데 2년 동안 부어가지고 240만 원에 이자가 얼마 붙어서 260만 원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11조를 하느냐? 거기서 260만 원의 11조를 띄느냐? 아니면 이자가 원래 내가 저축한 돈은 11조를 이미 한 건데 거기에서 이자가 붙었는데 그 이자만 11조를 하는 것이냐? 11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10여 년 전부터 교인들의 관심이 없어진 모양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을 거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SNS상엔 안 보이니까 마구 질문하는 모양이에요. 마구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익명성의 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 11조가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첫 율법에서의 11조, 토라에서의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야곱의 기원이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11조를 명령한 것은 레위기 27장에 있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건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와 지금 화폐 금전 시대와는 다른 농경 사회, 반유목민의 사회를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은다든지 한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성경 찾고 있습니까? 예. 이런 설교가 재미있으십니까? 예. 18장 21절 보세요. 18장 21절. 이게 11조가 아주 저는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교를 꼭 참아온 것 중에 한 주제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가치관이 있냐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교회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세 끼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혹은 어느 정도 삶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하고는 다르죠. 뭐 교회도 이제 막 그냥 생존에 허덕이는 월세나 목회자의 생활이나 이것을 허덕이는 교회와 어느 정도 그 자립이 되고 운영이 되어지는 교회와는 상황이 다른 것이죠. 돈을 어디서 쓰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돈을 쓰는 것에 관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것 중에 듀오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 주례하고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주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듀오윤이라고 가끔 저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많이 이렇게 지켜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쓰여지죠.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민수기에 와서 민수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합니다. 근데 그 11조를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왜 레위 지파에게 주느냐?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아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다 그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생활의 터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같으면 국가가 우리들에게 다 직장 마련해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직장에서 월급 돈 받고 생활하고 하는 건. 근데 이 레위인은 땅을 못 받았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는, 그래서 그를 무슨 말, 땅을 안 줬어요. 분배를 못 받았어요. 분배를 못 받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깃이 없다. 나누어서 줬다는 거죠. 분깃이 없어요. 혹은 기업이 없나니.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나니, 이 말이에요. 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직장, 일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11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농사를 집니다. 양을 열심히 키워서 11조를 누구 지파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농사도 안 져, 양도 안 키워.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 성막의 다른 말입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죠. 거기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양 키우지 말고 성전을 잘 돌보아라. 거기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몇만 명이 정확hin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만 명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들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또 11조를 합니다. 자, 그것이 2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해요. 근데 그 11조를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드려요? 거제는 뭐냐면요, 번제는 뭐죠? 번제? 어퍼링이에요. 번제는 번제야. 번은 뭐냐면 태운다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냈어요. 곡식을 드렸는데 그걸 태워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 양을 바쳤는데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뜻할 때 번제를 뜻합니다. 근데 거제는 뭐냐면 이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상징으로 곡식을 하나님께 들어요. 들 것자예요. 딱 들었다가 하나님 받으셨죠? 내려놓는 거예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대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제사. 자, 그러니까 11조의 11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분깃이 있는 기업을 받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레위 지파 사람들에 줘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11조를 내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은 성전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11조를 줘. 그럼 이
아론의 지파 사람들은 그거를 다 먹고 남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11, 그러니까 자기들만 먹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쓸 기름을 산다든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성전에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의 용도가 뭐냐? 11조를 하나님이 왜 바쳤냐? 그걸로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 그것의 11조로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1조의 용도입니다. 11조의 용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하나님 드려요. 자, 11조에 11조를 드려요. 자, 내가 11조를 했습니다. 내 11조를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하고 나머지 90만 원 가지고 뭐 쌀도 사고 뭐도 하고 세금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우리 아이들 용돈을 줘요. 11조를 바친 거죠. 근데 그것에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수입이 돼서 11조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11조에서 11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내가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11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사는 것은 이미 1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도 11조에 11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기준으로 수입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에는 12장에서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레위 민수기의 말씀과 비슷하니까 오늘 14장 읽은 본문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설명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2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11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통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는 꼭 본교회만 해야 된다. 예루살렘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름을 두시려는 곳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11조를 내가 드리는데 11조를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먹고 먹는 이것은 뭐냐면요,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운영을 하고 성전 봉사자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 11조를 드린 사람도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11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1조를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관리자들이 그곳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데 이것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라고 했는데, 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와서 양 한 마리 붙들고 포도 이 보자기 들고 걸어서 오는 사이에 포도는 다 뭉개지고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예루살렘이 안 정해졌지만 나중에 정해지니까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 권속이 너와 내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다 소, 양 것을 자기 집에서부터 가져오기 힘드니까 돈으로 바꿔서 거기 와서 사가지고 네 원하는 것을 사서 함께 먹고 즐겨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아주 우리들 소위 고객 중심으로 우리들이 성도들 중심으로 네 원하는 대로 사다가 함께 먹고 즐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헌금을 하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지금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악용되어집니다. 악용되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돈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양을 사고 곡식을 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독점으로 팔면서 바깥에서 저기 먼 데서 1,000원 주면 살 거를 2,000원에 팔고 또 돈을 이거를 네가 쓰던 그 니네 동네에서 쓰던 더러운 돈으로 이거 살 수 없다. 하나님에게 바쳐질 것이니까 너 깨끗한 화폐, 성전 화폐로 바꿔라. 그러니까 자기 거기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 화폐로 바꿔서 성전에서만 쓰는 것으로 양을 사고 곡식을 사서 드려요. 그러니까 이 화폐상 환전 하는 사람들도 환전 수수료를 먹죠. 그리고 환전 수수료도 굉장히 독과점이라 굉장히 거기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죠.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너 환전상해라, 너 양 팔아라, 너 소 팔아라, 너 하면서 대제사장의 권력이 종교가 권력화됩니다. 종교 권력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권을 주고 이권을 주는 대신 그냥 주겠어요? 다 뇌물 받고 그런 걸 합니다.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출발은 여기에 있어요. 출발은 배경은 하나님이 성도들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우리들을 쥐어짜려고 우리들의 삶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려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이 11조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게 없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는 22절에 11조를 드릴 것이다. 드릴 것이고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배워요. 뭘 배우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하고 계시고 또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 먹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에 또 하나가 있는데 28절 매 3년 끝에 매년 11조를 드리는데 3년 끝에는 그의 소산의 11조를 그러니까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마다 10의 2조를 하는 거죠. 그 11조를 바쳐요. 근데 그것을 28절 그 11조는 저축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지 말고 성전 앞에 와가지고 다 즐겁게 먹으라고 했으니 야 갖고 와라. 우리 11조에서 먹어서 하지 말고 잘 저축해뒀다가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지금 나그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일리언트입니다. 이주 노동자입니다. 외국인들이에요. 타국인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구제의 11조입니다. 구제. 그래서 11조의 용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성전에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써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구제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11조의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이 없는, 좀 없다기보다는 좀 약한 개념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약한 개념이 뭐였냐면 신약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뭐냐면 선교 개념입니다. 선교 개념이. 그래서 구약에는 요나서가 구약의 선교학이에요. 이 니느웨 백성들, 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곳 있지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개념이 좀 약해요. 그래서 11조의 사용처, 11조의 용도 중에 첫째가 뭐예요? 성전을 성막, 회막을 돌보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밥 해먹는데 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으로 식사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현대 신약교회는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그게 선교 개념이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구약시대의 그림자처럼 있던 것이 신약시대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사용 용도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안 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제 눈으로는 참 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다 바쳐서 그런데 이제 이 초창기에 이 모세 때만 해도 우리 이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제사의 기능이 함께 있어요. 모세가 다 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왕이 나타나고 제사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왕은 왕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세금을 바쳐야죠. 솔로몬 세금 엄청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솔로몬의 학정에 시달리는 거죠. 다윗 왕들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11절 바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물론 느헤미야 시대에 이렇게 총독이 있지만 이게 잘 분화되지 않고 다시 이 나라가 쭉 왕정 시대 망해서 돌아왔어요. 제사 11조가 잘 실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자,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포로로 돌아온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750조.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살펴봤더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11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교회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하고 나가서 일하고 하는 거죠.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11절, 13장 11절, 내가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들, 마을의 촌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성벽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바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 다 자발적인 거로 하니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이거 11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1조의 부작용이, 그래서 성전이 막 회파되고 잘 관리도 안 되고 레위인들이 다 하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좀 더 시대가 좀 지나가면 말라기 시대에 가보세요. 말라기, 우리가 11조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설교 말라기 3장이죠. 말라기 3장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래서 아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로 여기고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해라.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너희 시험해봐라 라고 하실 정도의 아주 강력한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말라기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가보세요. 말라기 1장 6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2장 1절, 예, 너희 제사장들아. 2장 7절, 예.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제사장들을 위해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인들이 받아요.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해서 누구한테 줘요? 아까 레위 민수기의 18장에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는데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11조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탐욕과 그래서 오늘날 11조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그래서 11조에 대한 저항, 11조를 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폐지된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11조 하지 말자,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지고 커지기 시작되면 11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탐욕이 생기고 온전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쓴 것이지만 그렇다고 제사장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것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들만 읽으라는 책이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를 돌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제사장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1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의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23장 23절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신약 성경에 11조 된 말이 없느냐? 기본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요, 이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사랑해라 이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11조 그 당시에 너무 잘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없는 거예요. 11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너무나 잘 지켜. 어떻게까지 했냐면 농경사회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농사의 곡식, 포도주 아주 중요한 소출이에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이나 포도주나 그런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요, 박하와 해양과 근채, 그 아주 텃밭에 조금 키우는 채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에서 다른 수입이 조금 생겼어요. 부수입이 그 부수입까지 11조를 하는, 어느 목사님 이게 11조를 하는 걸 추석 때 사과 한 박스를 받았어요. 24알이더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1조를, 이걸 자기가 목사니까 누구한테 아파트 경비 아저씨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걸 드시라고. 근데 그분은 그걸 11조 한다고 그렇게 막 철저하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11조의 결정체입니다. 완성판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했어 이 사람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철저한 11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1회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며 뭐 하고 있어요? 내가 11조 하고 있다고 있는 거를 떠벌리고 있어요. 그걸 뭐 하고 해요?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11조 하는 사람이야. 교만이 가득 찹니다. 11조 하는 것을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거야.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11조의 부작용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자기 일 하러 가느라고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져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11조를 너무 잘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간 몸이 아파도 쭉 교회 주일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신다. 아프면 좀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걸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11조를 이 11조의 부작용,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칼같이 하는 사람, 박하와 근채와 이 회양과 근채의 11조까지 이잡듯이 그냥 11조를 해서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의, 긍휼, 믿음,
그런 걸 네가 저버렸다는 거죠. 넌 11조를 하고 있지만 11조의 정신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데 너 그런 거 하지 않았냐? 정의를 행하지 않지 않았냐? 긍휼을 베풀지 않았, 믿음을, 신실함을 네가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인 11조는 필요 없고 11조의 정신만 붙들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요 아주 균형 잡힌 분이세요. 그래서 물질적인 11조뿐만 아니라 11조의 정신까지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한 본문도 또 있습니다. 이와 또 동일한 본문.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봐라, 마태복음 복음서에만 있지 바울 서신에는 없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세월이 지나가면 바울 서신과 계시록에는 11조의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11조가 있었지만 교회 시대에 가서 11조가 폐지된 것이고 11조가 연보로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연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연보로 대체된 것이다라고 가리킵니다.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어떤 게 더 먼저 쓰여졌어요?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앞에 있으니까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실제 기록은 서신서가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없지만 그 뒤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에 이 마태복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7가지 저주를 골랐어요. 7가지를 딱 지금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의 한 말씀 11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서가 앞서요? 복음서가 앞서요? 뭐가 앞서요? 예, 서신서가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11조가 있었지만 뒤에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틀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서신에 11조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 서신 주로 선교적인 이방 민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방인들은 11조를 지금 안 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연보를 가리키는 거죠.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 이게 바울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미리 준비해라. 이게 헌금에 대해서 가리킬 때, 연보에 대해서 가리킬 때 바울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전통은 11조에 있었습니다. 11조.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시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외하다. 외자가 무슨 외자라고요? 두려워할 외자.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일 안 무서워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목사입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목사를 제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사모님.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이해되십니까?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도들은 참 11조를 하려고 가동바동하면서, 그러니까 남의 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사랑의 교회가 3천억짜리 건물을, 그것도 사실은 더 썼을는지
모르고 이 목사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90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미국을 가는데 탑 클래스를 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 전표를 본 성도가 나는 식당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를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900만 원짜리 비행기 타고 LA를 갔다 왔대. 수억 원 하는 골프 회원권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 그 골프장을 다녀온 횟수를 보니까 100며칠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죠. 저는 헬스장 3개월 끄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만큼 소중한 게 없죠. 또 하나가 돈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래서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잠깐 조금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11조 설교를 한 것이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됩니다. 아니 어쩔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 막 은혜 받을 때, 열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목돈으로 헌금해 1,000만 원씩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기분 좋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양을 10번째 목자의 막대기에 지나가는 10번째 그놈을 바치라는 거예요. 무르지 말라는 거야. 무르면 20% 가산세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좋을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쟁이가 10만 원 11자기가 하는 것과 1억 원 한 달에 연봉 20몇 억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1,000만 원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분의 1 보니까 1,000만 원, 내 이것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근데 10만 원 아르바이트 10만 원에서 만 원 가지고 별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11조 하지. 이거요. 그런데 나머지 9를 생각해 보세요. 9를 생각하면요, 1억에서 9천만 원이 있는 사람은 9천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쉽고 어려운 것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설교 짧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항상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사, 형용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쩌다 한번 하는 헌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헌금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 달려 있어요. 오늘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11조를, 이것도 타교인이에요. 11조
아주 제가 극단적인 거를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을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이, 자기 자본금 말고 수익이 6억 얼마가 나와서 6천 얼마를 헌금을 했어요. 11조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말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업을 정리했는데 수입이 생겨서 한 3억 가까이 수익만. 근데 11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병이 나서 지금 한 1년 이상을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하면 이 병 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11조 하면 병 납니까? 정말 정신 차려. 하나님을 그렇게 거래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병 낫는 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받는 거와 상관없어요. 여기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요, 전도사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무슨 일반 회사에 상담 고문으로도 좀 있어 보고 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책도 좀 그 신학 전집 신학생들에게 팔기도 하고, 세차장 가서 다른 수입도 있었지만 주로 교회, 기독교 우리에서 생겨나는 수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아이 대학 보내고 지금 빚이 없어요. 부채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부채 없이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게 물질적인 복인지 건강의 복인지 그런 가시적인 것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11조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 여러 곳, 여기서뿐만 아니라 12장, 14장, 26장, 신명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율법의 교훈 중에 하나가 11조인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노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주의 말씀 가운데 11조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힘써 배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11조로 드려지는 우리의 헌물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이어가고, 또 성도의 교제와 또 구제와 나아가 선교로까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도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다 같이 나서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11조로 이와 경외하기를 배워 복받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